할렐루야. 예, 오늘 10월 18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가정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17장 8절부터 24절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함께 성경을 보시고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히 오늘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참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도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난 17장 초반에 보면은 특별히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포한 대로 역사해 주는 놀라운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8절부터 읽진 않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장 우리 17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말하죠. 2일 후에. 그거는 8절부터 16절에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엘리야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얹혀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과부의 집에 가서 함께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도망하여 숨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후 그러니까 17절부터는 특별히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17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집으로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이방 땅 가난한 과부에 가서 그 집에서 숨어 지내라라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상황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순종했다면 이제 훈련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17절부터 또 하나의 훈련을 하십니다. 다른 순종의 훈련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옳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래도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순종의 마음을 오늘 훈련하시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죠.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과부의 집에 풍성하게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했어요. 과부도 순종했고 엘리야도 순종했고 그 놀라운 역사를 과부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손길로 3년 가문 동안 이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놀랍고 감사한 축복을 이 과부도 사르밧 과부도 했을 것이고 엘리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과부의 집에 있는 아이가 병이 들어서 그리고 끝내 위중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에 와갖고 내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18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을 죽게 하는 겁니까? 죄가 있다면 내가 있지 우리 아들이 왜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그 가정은 굶어 죽지 않았고 계속 양식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부당한 대우를 엘리야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여러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언제 그랬냐듯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맞서거나 나의 정당성을 변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때때로 우리는 호소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오해가 되니까 그거를 막 뭔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사람을 상대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복수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부당한 대우와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는 성도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비난과 오해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비난에 우리가 여러분 금방 빼앗기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비난받고 오해받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원망사는 일을 했을 때 엘리야는 그것을 갚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퍼붓을 때 결코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지 않겠다고 그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부의 죄와 과부의 문제를 엘리야가 대신 품어버린 거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즉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문제를 내 품에 품고 그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명이 부활하기를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오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죠.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리시며 과부의 오해와 과부의 부당한 마음들을 바꾸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당한 대우와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방어하고 변명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오해를 풀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이기겠다고 혹시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그 과부의 문제를 내가 품고 연약함, 아픔, 상처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베풀어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를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어거스타 제이슨 목회 성도님들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 계시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복음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